오늘은 신명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명기 말뜻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생각할 때 신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고요. 그러나 이 신명기의 원래 한자 뜻은 거듭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할 때 명령, 기록할 기자, 즉 거듭거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임무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임무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임무를 40년 동안 수행하면서요, 수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수많은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체험하게 돼요. 이제 4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입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맨 처음 율법을 주시던 것처럼 그 말씀을 두 번째 거듭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은총을 받으며 우리의 천국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신명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힘들고 녹록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과정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1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출애굽하였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힘든 것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 할렐루야. 모세 고백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던 요단 동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근간이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을 일구고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이 땅에 건물을 세우고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출발과 끝이 되는 터전이, 이 땅을 주시는 이가,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셔요.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땅을 주지 않습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창궐하여서 노아 당시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근간인 땅을 물로 뒤덮으신 거예요. 땅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방주, 배를 짓게 하였고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모든 물들이 사라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금 노아에게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수많은 우상들이 창궐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곳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복된 터전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해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출애굽 2년 차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턱 밑에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원래 2년 걸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시간, 여러 과정을 통해서 2년 차에 도달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헤매면서 모두 광야에서 세상을 떠요. 그때 당시 오직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즉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땅을 받아야 됩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1장 3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백성들을 기도하며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밑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향하여 에돔, 모압, 암몬이 거주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 헤스본, 바산 왕국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너의 형제가 되니 싸우지 말고 통과하고 헤스본과 바산은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니 너희가 전쟁하며 들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돔과 모압, 암몬을 피하여 헤스본을 점령하고 바산 왕국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땅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서편.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을 찾으시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 3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솔선수범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어서 옵쇼 하고 받은 땅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바산 왕국의 고을만 해도 60개가 넘는 고을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저 바산 왕국, 헤스본 왕국 모든 땅을 다 점령해 버려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정말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는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목축을 하느라고 가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축을 데리고, 그 많은 가축을 데리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 아까 지도에 있었던 그 지역을 헤스본과 바산 왕국을 점령했는데 바로 그쪽이 목초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가나안 서편 원래 들어가기로 한 땅에는 우리가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원래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분할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단 동편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누군가는 그 땅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전쟁이, 본격적인 전쟁이 진짜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두 지파 이상을 거기다 줘버리면 지금 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힘이 빠지고 분산되잖아요.
그런데다 모세는 걱정합니다. 지난번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원망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헤매며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전열을 다짐해서 들어가는데 두 지파가 빠지겠다라고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루벤과 갓 지파에게 땅을 주고 저 북쪽에 있는 바산 왕국을 무너뜨린 데 열렬히 선봉에 섰던 므낫세 지파 일부에게 그 땅을 줘라. 그러나 먼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대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두 지파 반 남자들이 선봉에 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른 지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라. 이 하나님 명령. 신명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 성읍에 두고 남자들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라. 그리고 다른 지파가 땅을 모두 정복한 후에 임무를 완수한 뒤에 너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영원히 너희 땅으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더욱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 목동으로 살면서요, 양치기였습니다. 일개 양치기 소년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자기가 배우고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애의 믿음, 또 중고등부의 믿음, 그 믿음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릴 때 믿음이 평생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수많은 이 양을 돌볼 때 동물, 위협적인 동물로부터 다 막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아멘. 자기가 보니까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보호한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기 가끔 성화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성화가 있는데 이렇게 퀘스천 마크처럼 지팡이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팡이랑 다르게. 그 지팡이는 뭐냐면 양이 딴 길로 가면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끄는 용도가 지팡이고, 막대기는 이제 맹수가 올 때 물리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하면서 자기가 양떼를 돌봤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 선봉에 골리앗 장군이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사야 다 나와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온갖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가 워낙 거인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보리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맷돌을 던져서 맹수를 물리치는 재주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며 내가 저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끌고 오고 더 큰 복을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결국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배은망덕은 사탄이 주는 거고요, 은혜를 갚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전부 이렇게 분할받아 12지파가, 한번 자료 보여드릴게요. 12지파가 땅을 분할받은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하얀 라인이 요단강이고 좌측이 서편, 우측이 동편인데요. 원래 저 안쪽 서쪽을 받아야 되는 저 땅에 동편까지 포함하여서, 자, 동편에 루벤 지파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은 갓 지파 땅이 되고, 저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게 돼요. 반대편에 안쪽에 보면 또 서쪽 므낫세는 그래서 양쪽으로 땅을,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분할해서 받게 됩니다. 모두 12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저 요단강 서편을 위해서 열심히 2지파 반이 선봉에 서서 저 땅을 차지한 이후에 돌아와서 영원히 그들의 땅으로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공 것이 없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연히 기쁠 때도 복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요즘 독감 환자로 여러분도 많이 고생하셨죠.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더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제2의 코로나처럼. 병원에 가보면 정말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나 열심히 지극정성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대로요, 이 아이가 또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고 연로해지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이 아프시면 그 자녀들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 만큼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참 잘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나를 씻겨주고 입히고 돌본다라면 연세 드신 부모님은 자녀들이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간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이니까, 서로 한 몸 같으니까 서로가 당연히 믿고 의지하고 좋은 것을 먹여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도 안쓰럽게 여기시고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동산,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터전에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면 때로는 혼을 내고 매를 들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옷을 입혀 보내고 또 늘 지켜보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전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헤스본과 바산 왕에게 행한 것을 멸망케 하고 너에게 땅을 준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에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역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실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온갖 폭력과 독재와 악독의 노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주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네스 바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뒤늦게 그제서야 깨닫고 아니요 우리 들어갈게요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그들은 완전히 졌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그 땅을 주리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3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은 요단 동편의 땅도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완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또 약속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